종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종말 때와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억압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자유를 분실한 채 이들은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그 속에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그 자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이 에레미야다라고 믿었죠. 또한 에레미야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즉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예언 가운데 본 인물이고 직접 눈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묵도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결정됐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동물처럼 끌려갈 것을 눈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에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병성벽과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세요.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미닭이 품듯이 몇 번이나 너희를 내 가슴팍에 품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시며 우셨던 모습이 에레미야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에레미야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도 보여드리시지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고백에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처럼, 우리가 그 배워야 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습처럼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사람,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삶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가르침을 배우고 그 속에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되죠. 그러니 이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단지 선지자 중에, 단지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만 이들이 고백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움직이는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고 경험하고 또 실제로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2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2년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도 배웠으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마다 언제든지 있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냈고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 번역된 이 본문은 사실은 원어는 뭐로 번역되어져 있냐면
당신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파생된 언어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업군은 무엇이었냐면 왕이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선지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물로 세웠죠. 그러니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뜻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의 고백을 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만족스러워 하셨을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너 정신없는 소리를 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치 주님께서 그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믿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2년 동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스피커처럼 사용하셔서 예수님,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정신없이 말한 그 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으로 그 고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곧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임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순한 예고를 해요. 여러분, 이 순한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제정신도 아닌 몽롱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했으니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자마자 즉시 자기의 생각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베드로가 한 모습이에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대요? 항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붙들다라는 이 말은 딱 붙잡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따로 말하기 위하여 옆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혼내킬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연장자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쓸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비난하여 쏘아붙이다, 신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는 대먹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전에 그가 한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자기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말을 자기가 선포했지만 그게 자기가 믿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보니 자기가 믿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뭘 믿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해방자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또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투사로서 싸워주시고 어떤 때는 사업가, 어떤 때는 의사, 어떤 때는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생각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직접 2년 동안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단지 인간적인 능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그 고백과 사실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그 항변의 모습을 보면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로 옆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우리도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위해 대속해준 대속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재력가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투쟁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어줄 진리의 램프의 요정과 같은 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그 당시에 누구나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말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백은 무엇이냐? 원하시는 고백은 우리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고, 주를 위하여 내가 비난도 받으며, 주를 위하여 내가 오해도 받고,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신학교, 저희 양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사경회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사경회를 이끌어 주시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예화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아들의 예화예요. 아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아들이 다른 친구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당회실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회실의 문을 벌컥 열 수 있는 것은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딱 열더니 음료수를 딱 꺼내서 먹어. 그리고는 딱 주고는 야, 너는 음료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 그러니까 괜찮아, 다 내 거야 하고는 막 먹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아파트 상가에서 2층에서 개척교회라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이 김동호 목사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기에 이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거 별거 아니야, 재수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래. 근데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 아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 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 목회하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목회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니 내가 능력 있다라고 자랑하지 맙시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재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거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그게 깊게 뿌리를 내렸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이 간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재수 좋아서 서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능력 있어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네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은혜네요 라고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해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모욕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우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오늘 이 순교적인 삶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라면 내 삶이 바보 같다라는 멸시를 들어도 우리 기뻐하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삶이 기쁨이 되고 이 삶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